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즉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일가 친척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바울의 형제 사랑, 바울의 민족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바울의 소원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자기 동족을 향한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동족을 향해서 생각을 할 때에, 자기 고륙 친척을 생각을 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절 후반부에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을 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 일가 친척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지금은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만은 제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목사가 되었는데 제 어머님이 또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제가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렇게 집례를 하고 그 예수 잘 믿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장례를 치르고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너희 엄마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 제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목사로서 산다, 전도자로서 산다 라고 할 때에 자기 일가 친척을 생각을 할 때마다 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까이 엄마, 부모, 형제고 또 조금 삼촌이 있고 또 사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내 고륙 형제를 생각을 할 때마다 나에게는 근심이요 고통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전 삶은 그야말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는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을 생각을 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을 할 때마다는 바울은 힘든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문제를 바울은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를 잊을 수가 없듯이 바울에게도 그랬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죠.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배, 약속,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통로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관과 같은 겁니다.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수돗물이 파이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식탁에 까지 이룰 수가 없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 것이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날 하셨습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탄생을 시키시는데 그 모든 통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했다 이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역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 로마에 있는 기독 신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하는 중에 문득 펜을 놓고 자기 동족을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피난 가가지고 유대인들도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에 있는 편지를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긴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을 시켰는데 바울이 이 구원 문제를 다 설명을 하고 참 우리에게 이 구원의 통로를 제공을 했던 이 파이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펜을 놓고 근심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를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율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개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8장까지 말입니다. 율법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나는 죄인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의 어떤 행동, 삶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바울은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저 로마 시민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리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졌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긴 설교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민족이 누구이냐 이거죠. 유대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에 가져다 줘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가르쳐준 그 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유대인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고민을 하고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알고 계신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한 바울이 저 불신 유대인들에게는 당신들의 혈통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와 섬김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장 27절에 보면은, 9장 전체가 다 그것인데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바로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다 할지라도, 그러니 저들은 다 벌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가야 되지만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내 백성이다, 이스마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한 집의 혈통이라도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가 있다고 하나님은 족장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내 백성이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내 백성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상기를 시키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지옥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다 하더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바울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할 때에 다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유대인들 역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을 했는데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민족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고륙 형제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런 소원은 일찍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출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이지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광야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모세가 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서 선배 모세처럼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마치 최후의 결전을 준비를 하는 장수처럼 배수준을 치고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끌어올리는 바울의 민족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정치적인 애국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편협된 민족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족사랑,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 그리스도인의 민족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동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은 에레미야처럼 동족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멸시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견디면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소아시아 전도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약 2년 가까이 걸쳐서 구브로 섬과 그리고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을 핍박한 사람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저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역시 70% 이상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저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로마인의 종 하나를 고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편지를 기록을 한 장소는 고린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은 것 역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마다 회당을 찾으러 갔습니다. 회당에 가면 자기 동족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일단 구약을 믿으니까 얼마나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구약을 일단 다 믿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만 더 보태면 되니까. 그러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구약에부터 시작되는 성경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힘든다 이거지.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미 공통분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먼저 전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덴에는 온통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헬라인들의 전도를 하려고 하니 바울은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 아데미 신 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구약 성경을 바울과 같이 가지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전도가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멸시를 당하면서도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목마름, 이런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바울의 민족 사랑을, 동족 사랑을, 고륙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소원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건 역시 바울처럼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륙 친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집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친척, 내 동족을 말을 하고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에레미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생활 환경이 같은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진 소원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의 동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희생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위협을 각오했습니다. 연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매를 맞았고 돌을 맞았고 죽임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바로 동족인 유대인론들로부터 극심하게 바울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또 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족만을 생각을 하면은
내 고륙 형제를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다. 나에게는 그치지 아니하는 근심이 있다. 고륙 형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륙 형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내 고륙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자신의 저주 문제는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만큼 바울은 고륙 형제를 사랑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이들은 없습니까? 내 자식이, 내 남편,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없습니까? 바울의 뜨거운 이 사랑을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자식들이,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근심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느냐? 알아서 하겠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하면 바울처럼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정말 신자의 모습이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고륙과 형제 친척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근심이 없다, 고통이 없다, 신자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저들의 구원을 소망을 하고 근심을 하고 바울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어찌 돼도 좋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고륙 형제를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위하여서, 주변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바울의 소원처럼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이런 가슴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